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주님 여기 계시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게 주님 만난 그날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뉴멕시코 단기선교팀 선교보고가 오늘 1시 30분 1층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교인 스케이팅 파티가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회비는 저녁과 입장료 그리고 스테이터 다 포함해서 5불입니다. 그냥은 아니겠죠. 누군가 많은 도네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스케이터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하고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의는 안미숙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패밀리 인 갓 모임이 3월 9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기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3월부터 중계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신방 받으실 분들은 입구 사인란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 2달 동안 합니다. 수요 제자양육 제1기가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마칩니다. 한 3개월 좀 더 한 것 같아요. 한 4개월 했는가요? 제자양육 이제 제2기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모집해서 4월 달부터 합니다. 제2기는 4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12주 코스로 시작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또 뭐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2기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1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기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좀 안 한 분들만 해도 했던 사람만 하면 나중에 가면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말 나오니까 1기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안 하신 분들만 많이는 안 받겠어요. 맥시멈 한 7, 8명 정도까지 안 받지. 너무 많으면은 딱 1시간 계획을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이번 기수에 1기에 6명이 했는데 1시간 예상했는데 1시간으로 되질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2시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인원수를 한정하니까 우리 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서 같이 현장에서 같이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와 더불어 삶을 나누고 훈련받는 시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은경 사모님 나와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를 꺼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오니 땅의 끝들에 아버지 염려하며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아버지 어지럽히고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셔서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정말 영적으로 강력하게 부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멕시코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에 헌신하고 아버지 이끄시는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세력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를 온전히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히 소성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앞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지단의 많은 부사역자들과 아버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헌신들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버지 또한 EM 아버지 1부 예배 2부 예배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에 무방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는 아름다운 곡식들만 왕성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누리고 삶의 터전에서 누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물질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말이지요.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문상 온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을까요? 오 마이 갓 외쳤을까요?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을 겁니다. 제가 간이 좀 작거든요. 저는 제 몸에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참고 잘 대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 흘리거나 다친 것을 보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약해서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간호사나 의사입니다.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이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정말 간들이 컸던 것 봅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졸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지.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 중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기적 하나 보지 않고 말씀만 듣는데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이 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씩씩하면서 장풍을 날려 쓰러지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각종 병을 치료하거나 돈이 수레채 굴러와 대박도 대박나게도 못하고 더더욱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잘 믿는 것을 보면 말이지. 그렇다고 설교를 청산유수같이 잘해 성도들을 막 감동시키거나 눈물을 막 빼거나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츠 박사처럼 자신을 들여 섬기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쓱쓱 자라 이렇게 큰 시험과 환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마 우리 식구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다면 전부 믿음에 믿음이 더해 아마 다 선교사로 나갔든지 다 길거리 전도자로 나갔을 것입니다. 혹시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동차도 팔아 교회에 바쳤을 것이고 요즘에 냉장고 값은 이 값이 안 나가고 파는 사람이 없겠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오 마이 갓 아닙니까? 46절 4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어떤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말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화인이 뭐죠? 불화자, 도장인자에서 불도장을 말합니다. 당시 불도장 누구에게 찍습니까?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습니다. 그렇다면 화인이 의미하는 것은요, 확실한 주인의 노예, 곧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벌써 마귀에게 돌아간 자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자, 가룟 유다. 그 또한 예수님의 표적이란 표적은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던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완악해져 갔던 것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서성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것이고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는 멸망의 길.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를 판 사람이 가룟 유다만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 베드로 또한 예수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씩이나 서성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서성을 팔았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값을 받고 판 것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갈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머리 싹싹 긁으면서 말이지.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수제자가 됩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팔았지만 하나는 멸망의 길, 곧 사망의 길로, 또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갔으니 말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간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열고 죽게 돌아오고 마귀의 자녀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자,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 말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란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끼리 말이지. 그리고 이들이 공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러분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구하고 찾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구하는 게 뭐죠?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물론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까박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전해준 표적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당연히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구하고 찾던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언제나 사단의 하수인들은 말을 해도 꼭 아리송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헷갈리제이션이 생기게 말이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이들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지금 유대가 독립국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였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곧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 이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말이지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듯이 말이지. 죽을까 하노라, 어떤 뉘앙스가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가 미끼에 관심을 보이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확 물어버리게 만듭니다. 혹시 주위에 말끝을 아리송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찜찜함이 남는 분들, 이런 분들 말이지.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당시 유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다시 말해 세금만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눈 감아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이나 종교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허용했는데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70명으로 구성되었고요. 일부 신학자들은 71명이라고도 하고 72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자기들의 이권을 다 챙기며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말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는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진작 땅은 뺏겼고 민족은 벌써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자기 배를 위한 것을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말을 왜곡하고 둔갑시킨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 사단은 말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겠습니까? 교회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자기 배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둔갑시켜 말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순교자로 포장하는 분들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나 순교합니다 하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일에 말없이 충성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땅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보내신 곳,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없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의 이름을 남기는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이지.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대제사장, 바로 대속죄일 곧 욤키푸르의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 1차씩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성스러운 그 일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배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자기 배를 채우는 속된 용도로 사용한다고는 할까요?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런 악한 계획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 말이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헤롯 왕을 들어 죽이려 했고, 공생의 시작 때에는 마귀가 시험을 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했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계획이 성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때 사단 왕국에서는 사단의 졸개들이 계승가를 부르며 엄청난 승리의 계승행진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엔 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알았다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 않게 불로 영생하도록
세계를 뒤져 불로초를 찾아 대접하고 또 대접해서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을 테니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구원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죄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죄인 문덕연, 너는 네 죄를 알렸다. 곤장 5대. 죄인 홍길동, 너도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징역 1년. 여러분, 죄 지은 자, 이게 우리의 상식, 인생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곤장 5대 맞는 게 두려워서, 징역 1년 사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고 감추고 끝까지 우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장기들과 놀아나 타락한 둘째 아들 말이지요. 곤장과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제일 좋은 옷, 가락지와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준비된 천국 잔치였던 겁니다. 둘째 아들, 과연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것을 진작 알았다면 왜 그런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그것도 없어 굶주림으로 배를 움켜잡고 밤을 지새우던 날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마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 53절입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걸 보고 죽이려 한다. 참,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왜 보냈어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또 죽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외회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박해가 있는 것 말입니다. 누가 말씀 전한 자를 박해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여러분이 같이 받을 테니 말이지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를 집으로 초대 신방받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신학교 굳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함께 그 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은 17명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그들의 상이 여러분도 같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혼자 다 하고 목사 혼자 상 받는 것 아닙니다. 참교회의 영광은 참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와 연합된 지체인 우리도 함께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교회를 칭찬한다면 지체인 여러분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참교회 목사인 저를 존경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아요? 누군가 참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참교회와 참교회 목사를 욕한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참교회에 참자도 입에 못 낼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있는 좀 조용한 조그만 교회 다녀요. 교회 주소가 어떻게 돼요? 베이사이드하고 그 플러싱 중간에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자꾸 깨치깨치 캐물어요? 제가 신천지 다니는 줄 알아요? 신경질 안 부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상 받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영생에 들어갈 한 지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살리는 자가 되시고 살리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56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번 6월절 명절에 올 거라는 말입니까? 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얼핏 보면 올 것 같다는 말 같지만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인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냥 비밀리에 슬쩍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미리 방을 붙여 소문을 내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만민 앞에서 당당히 말이지. 이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분 계십니까? 계획만 세우면 꼭 반대로 되는 분은요. 내 생각이나 계획에 갇히지 마시고 그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크고 좋은 것이니까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에 우리가 갇히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보내신 곳에서 말없이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어 너무 다치러 엄마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도 내 뒤에 은혜의 바다로 내 앞도 져가고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뒤에 신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뒤에 신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저어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놓고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뒤에 신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내 생각 내 계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이런 것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